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광고가 올라와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그룹을 안 한다고 그러면 돌아갈 분이 혹 있을지 모른다고 소그룹을 10분이든 20분이라도 짧게 하면 좋겠다, 이런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각 소그룹을 10분이든 20분이든 짧게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전도축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얘기하기를 내 앞에 보이는 부모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달 두 번째 주간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신구약 성경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여기 공경한다고 하는 단어는 간, 우리 내장기관의 간에서 왔는데 키베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은 간처럼 무겁게 여겨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때 우리가 경솔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막말을 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장기관의 이 무거운 간과 같이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그렇게 무겁게 대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너희들이 장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부모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 정성을 쏟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시오라버니도 죽고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라고 하면 나는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오미 곁을 다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 곁을 지키면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하고 그리고 나오미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난한 여인, 남편이 죽고 아무 희망도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온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고 보아스와 만나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갖게 하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허락해 주십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은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려야 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살펴보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가 해야 할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모님을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데려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6년 동안 끙끙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고3 때 돌아가셨습니다. 4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40대인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서 돌이켜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종갓집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셔서 모든 대소사를 다 관장하고 모든 제사상을 차리고 명절 때마다 앞장을 서서 모든 대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뒤늦게 철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지금 계시지 않고, 어머니가 중풍으로 고생을 했지만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으로 저는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적어도 6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보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자식들을 보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주 야전 병원에 찾아가서 군인들을 위로하고 부상병동에서 신음하는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야전 병원의 부상자들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몹시 중상을 심하게 입어서 위독한 한 병사가 고통스러워하는 광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링컨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혹시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겠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참 신음을 토하던 병사가 가까스로 입을 떼고 말을 했습니다. 편지 좀 써주세요. 편지 좀 써주세요. 편지? 무슨 편지? 어머니에게 편지 좀 써주세요. 링컨은 참모에게 즉시 노트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고 펜을 꺼내 병사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전선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어쩌면 병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편지를 쓰는 내내 링컨도 울고 병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링컨은 편지 말미에 PS, 추신, 이 편지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서했습니다라고 적고 사인을 했습니다. 병사는 편지를 다 썼을 때 그 편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러준 대로 편지가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말미에 PS 그러고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적혀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를 대필해 준 사람이 대통령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링컨은 말합니다. 그냥 누워있게. 내가 더 뭐 도와줄 일은 없겠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럼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나도 할 수가 없다네. 자네가 편안히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한 가지 방법은 자네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자네도 편안히 천국에 갈 수 있다네. 어떤가?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 줄까? Yes, sir! 그 병사가 그 아픈 가운데서도 가까스로 숨을 토하면서도 대답을 했습니다. 링컨은 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선에서 싸우다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합니다. 편안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셨사오니 사랑하는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평안히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링컨이 열심히 기도를 하자 병사 입에서 두 마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저스, 지저스.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병사는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청년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링컨이 그곳에 둘러서 있던 참모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북전쟁의 승리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밤 이 친구가 천국의 황금길을 걷고 있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입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 문상을 갑니다. 문상을 가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정작 나의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 자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순례자의 대관식 날이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고된 노동에서 쉬는 날이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출발선이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세상 장막으로부터 천국 궁전으로 이사가는 전환의 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노예 신분, 노예 생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입성을 한다고 하는 그런 희망찬 꿈을 안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고 천국 시민을 갖고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간에 누워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연명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그 거지의 친구는 유일하게도 동네 개들이 와서 그가 병들어서 아파 신음을 토하는 상처가 있는 곳을 핥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집도 가족도 친구도 없는 거지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후에 그 부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죽자 장례 행렬이 장관입니다. 큰 비석을 세워놓고 무덤에 봉분을 쌓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적대기에 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어디 아무데나 땅에나 묻어버리고 비석 하나 없이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는 죽어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짐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면서 저 나사로에게 하나님 제발 부탁하건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지옥에는 물 한 방울 넘는 무서운 고통이 계속되고 있던 것입니다.
지옥은 쉬지 않고 불이 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한 번 던짐을 당하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이었고 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숭배했습니다.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결코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부자가 여러분 지옥 불못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피를 토하며 간청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 제발 다른 형제들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죽어 지옥에 던짐을 당해서야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친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을 걸,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때 교회 갈 걸. 그러나 땅을 치며 통곡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리허설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고 초대하십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다 같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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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그 기생 라합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이, 친족이, 그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고, 오늘 저를 통하여, 우리 성경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 라합의 신앙이 귀감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라합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들을 저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당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고, 대적이 있을 때 대적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던 여인입니다. 이방 땅,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면서 몸을 팔고 술을 팔던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이구나, 내가 믿는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신이고 우상이구나, 그녀는 깨닫고서는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도 믿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에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를 부어주신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할 때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그녀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부탁하건대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부모 형제와 친인척들이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당신들이 함락시키고 멸망당할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징표를, 옷들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두 정탐꾼이 하는 말이,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당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당신의 가족, 부모, 형제, 친인척, 그리고 당신이 알고 지내는 모든 지인들이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이 집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당신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붉은 줄을, 노란 줄 매면 안 됩니다. 파란 줄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빨간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았는데, 여러분,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이닥치고 여리고성이 와로로 다 무너져 내릴 때에 모든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 유일하게 붉은 밧줄이 매달려 있는 라합과 그녀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집안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신앙은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붉은 밧줄, 라합의 집에 매달아 놓은 그 붉은 밧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붉은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분을 받아들이는 가정마다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라합과 같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 집안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뭐라고 얘기하거나 말거나 라합의 집에 왜 저 붉은 밧줄을 저렇게 매달아 놓았을까 이야기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살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원 받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라합이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온 가족, 친인척, 지인들을 다 불러 모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믿게 하였던 그와 같이 마침내 구원함을 받고 다윗의 조상이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